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4편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존귀하시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그리고 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섬김의 성도들과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 시인처럼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빛을 보고 구름을 보면서 또한 때로는 번갯불이 번쩍번쩍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하늘에서 보고, 또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특별하게 기억할 것은 여러분과 저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04편 1절 봅니다. 내 영혼아. 오늘 시인은 104편은 누가 지었는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며 이랍니다. 심히 위대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번역은 웅장하시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이렇게 위대하고 웅장하다는 하면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땅을 바라보면서, 뿐만 아니라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었다 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존귀하심을, 하나님이 권위자이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며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권위가 있으신 이 하나님, 그를 우리는 좀 더 보게 됩니다. 2절을 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이랬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늘을 바라보니 빛이 비칩니다. 자, 여기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빛을 입히시고 그 다음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히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지금 시인은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여기 물에 자기 누각을 했는데 이 물은 궁창 위의 물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하나님이 나누셨죠. 궁창 위의 물, 하나님이 궁창 위니까 그 하늘에 자기 누각을 만드셨다. 이렇게 나중에 13절에 가면 그렇게 말하죠.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위에 있는 피를 내려주신다는 것. 자,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내려주신다.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히시고 라는 말은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이 처소를 만드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이랬습니다. 자, 구름 시인은 또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속에 나타난 구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꼭 바람도 동그라미칩니다. 구름도 동그라미칩니다. 자, 빛을 입히시고 첫째 날. 그리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거기에 구름과 바람, 그리고 4절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불꽃 동그라미칩니다. 이 불꽃을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번갯불. 시인은 하늘을 보면서 가끔 하나님이 번개를 치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심히 위대하심, 존귀하심, 그리고 그의 권위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가 창조한 창조 세계를 보는 겁니다. 빛을 보고 그리고 하늘을 펼치신 그 속에 구름을 보고 또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는 번갯불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히 위대하시다. 이 같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는 존귀하시다. 그는 권위가 있으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에게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며 그의 창조물을 보면서 찬양하라. 그 다음 5절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이랬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았다. 땅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다. 이제는 시인은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는 그것을 봅니다. 6절입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에 덮으심에, 땅을 깊은 바다에 덮었다. 땅이 깊은 바다에 덮입니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산까지 물이 덮었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이랬어요. 주께서 꾸짖으시니까 물이 도망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두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였다. 땅을 덮었던 물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꾸짖어서 물이 도망하여 그 물이 흘러가게 하셨어. 그 물이 한 군데 모이게 하시고, 그러므로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창세기 1장에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다. 그게 바다가 된 거죠. 그리고 묻이 드러났다. 육지가 된 거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바다를 이렇게 보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하늘, 땅, 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샘이 골짜기에서 솟아납니다.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자, 주체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주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샘이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땅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물이 생명을 주는 물이 돼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도 그가 그의 누각으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이런 말. 산에 물을 부어준다는 말은 비를 내리신다. 산에.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셨도다 말합니다. 비를 내려주시니까 주께서 주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켰다. 비가 내리니까 또 다시 10절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신다. 그래서 각종 들짐승들이 마시게 하시고 들나귀들도 해갈하게 하시고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생명체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한 창조 세계를 주관하셔서 물을 또 공급해 주심으로 이렇게 생명체들이 살게 하셨다. 다시 13절에 그가 동그라미지만 그가 그의 누각으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하나님이 물을 부어 주셨다.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켰다. 이런 말.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만족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난 우리의 심령을 무엇으로 만족시켜 주실까요? 자연 세계를 비를 통하여 만족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의 물을 먹는 자는 샘물을 통해서 목마른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샘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가 주시는 물을 통하여 가람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을 봅니다. 7장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적인 가람을 느끼는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누구한테 가야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에게로 가야 마실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가람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물은 계속 우리를 목마르게 할 때마다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런데 이 샘물은 마시려면 예수님에게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마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예수 믿으면 임하게 되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 그러므로 영적 가람이 해결된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단비가 내려집니다.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내면에서 솟아납니다. 누구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앞에 나아가 목마름을 고백하고 그가 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자, 예수 믿는 자,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은 가라앉을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14절에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그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가축을 위한 풀과 가축을 위해서 풀이 자라게 합니다.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사람이 먹고 살아야 돼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풀, 사람을 위해서 채소, 그리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다.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포도주와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채소가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주셨도다.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무엇을 내려줘야 됩니까? 비를 내려서 가축들을 위해서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 우리를 위해서 채소가 자라게 하고, 먹을 것, 포도주, 기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창조된 세계 속에서 그 창조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시인은 또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자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는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 동사 15절 주셨도다. 양식을 주셨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람을 위한 채소가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한다면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거기 물이 동그라미입니다.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새 줄쳐놓습니다.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사냥에 거기에 터전이라. 그가 거기에 사는 거처가 있다. 그 다음,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창조한 바위에 너구리가 거처를 정하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높은 산에 사냥이 있고, 잣나무로 학은 집을 짓고, 새들은 레바논 백향목 속에 깃들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물을 흡족히 내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돌아가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이 다 거처를 정하고 살 수 있는 영역들을 하나님이 바위에도 허락하시고, 높은 산에도 허락하시고, 잣나무로 집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 그 나무에 또 새들이 집을 짓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다스려 나가시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창조한 창조 세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물줄기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수를 마시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정말 감사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창조된 세계가 타락하고 점점점 오염돼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창조한 창조물들의 필요를 공급해 줬다. 우리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까지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축복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이제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들을 좀 헤아려 가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성케 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물로 풍요롭게 하면서 세상을, 가축, 사람, 새들, 짐승들을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되 여러분과 저를 재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찬양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정말 주 앞에서 283장을 제가 한번 1절 불러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여러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찬송합니다. 후렴에도 나 속죄함 받은 후, 나 속죄함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늘 시인처럼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재창조된 것을 찬양합시다. 창조물을 보면서, 하늘과 땅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한 우리를 늘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은혜들을 간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빛, 하나님이 창조한 구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번갯불, 하나님 더 땅, 바다와 육지를 구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하나님은 창조한 그 창조 사역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창조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며 주관하심으로 거기에 있는 피조물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가축, 사람, 새들, 짐승들,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강물이 흐르도록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님을 찬양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